호산나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전후에 계신 분이랑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쁘게 삽시다.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가득 찬 것 같아요. 우리 강태균 집사님 친구분들이 서울에서 오셨죠? 서울에서 저 멀리서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친구분 보려고 뵈려고 이렇게 또 교회까지 같이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인생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눈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다윗이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사망의 죽음에 이르렀다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좋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셨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침묵의 시간 속에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믿음의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겪어 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친척 중에 한 가정에 이제 자녀 중에 뇌성마비에 걸린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덩치는 큰데 이제 지능이 멈췄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지금 아이가 이제 많이 컸죠. 근데 그 아이를 끝까지 그 엄마 아빠가 책임지고 지금까지도 보살피고 계셔요. 근데 그런 마음입니다. 이 아이가 잘 자랄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아이가 잘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이루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난이래요, 고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그 시간을 통과하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언제 지어졌는지 알 수 없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왜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사망의 고통에 빠질 것 같은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쫙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지만 다윗이 아닌 지금 살아있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 처절한 고통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계속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다윗이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 2절밖에 안 되는 이 시편 속에 뭐라 그럽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 표현을 4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니 4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제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응답도 없으시고 대답도 없으시고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의 터널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겪도록 하십니까?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 고난의 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습니다. 금광석을 캤어도 그 자체는 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금을 용광로에서 재련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금이 나오게 되죠. 욥기 23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 이 고난과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 신앙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정금과 같은 순결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 공주에 사는 한 권사님 댁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딸기 농사를 크게 지으셨습니다. 하우스가 몇 동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초청한 다음에 딸기 그냥 마음껏 먹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실 만큼 가지고 가래요. 얼마나 신나서 갔는지 모릅니다. 가서 막 얘기도 나누고 뭐 그러면서 가가지고 딸기 하우스에 들어가서 딸기를 마음껏 땄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따면서도 먹고 왜 이렇게 그 현지에서 먹는 건 더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초청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그때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와서 하우스에 있는 딸기 농사를 다 망치고 말았던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할 시기인데 그 권사님의 얼굴이 밝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대하시는데 맛있는 음식도 제공하시고 또 딸기도 마음껏 갖고 가게 하시고 근데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다음에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 좋은 상황이에요. 망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더 좋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더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믿음을 가졌어도 정말 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경험이 있던 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보혈로 나를 씻으심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순간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시편에서 나타나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은 우리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게 시편입니다. 그럼 한번 시편을 읽어보세요.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셨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이 시편이거든요.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고난 속에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그 침묵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 속에 영혼이 번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은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사망이 자신의 앞에 드리워져 있는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지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그럽니다. 여호와, 그래요. 여호와.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피조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거예요. 우리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어떤 누구에 의해 피조된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신 그분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라고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장로님 기도 소리가 얼마나 들리는지 몰라요. 안 들으려고 해도 목소리가 너무 크셔가지고 들리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근데 다윗도 지금 내 하나님이여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 하면은 다윗이 그 고난의 인생길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난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경험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시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시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인생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 하나님이여.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이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나를 도우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됨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도의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할 수 없는 그 감옥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했다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이 그 영혼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맞아,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뭔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찬양의 고백들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은 찬양을 부르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냐고.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노래를 부를 수 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음을 천국 환송식이라 그래요. 발인을 할 때 그 순간을 천국으로 옮겨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별은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프지만 그럼에도
더 좋은 천국으로 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죠. 여러분, 달동네 판잣집에 살다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면 그 천국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린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거예요. 이별은 슬프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죽음은 찬양과 영광이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되고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오늘 예수님의 보혈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으랴? 예수님의 보혈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찬양이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면서도 찬양하시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청소를 하시면서도 찬양하셔도 돼요.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찬양하셔도 돼요. 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찬양하셔도 됩니다. 언제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드신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이런 침묵하신 하나님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소원하고 또 마지막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다윗과 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찬양으로서 또 기도로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